1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사기 13장 1절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사역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올리실 때 그때와 동일한 그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 1절부터 24절에는 이제 뭐 삼손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과 이 부모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상황은 오늘 본문 1절이 그대로 다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 시대와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더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오늘 이제 이 도담 요양병원에서 이제 또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저희 밴드에도 이제 그 예배에 그 대표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 거기서 이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좀 담아서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분은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데 거기 와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대표 기도할 그 권사님이 계신다고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4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못 드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 한 분 권사님이 계속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그랬어요. 그 기도에 저는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꼴짜기까지 오게 하실 때는 그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신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가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죠? 나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살았다고, 우리는 여기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오늘도 되게 무거워요. 왜 무거웠느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이 거기 꽤 계시거든요. 잘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여한이 없대요.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대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볼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계속 그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좀 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좀 영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것들이 소홀해지면서 무뎌진 거지요.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믹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한 번도 밝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철학으로도 밝을 수가 없고 윤리로도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치로도 세상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밝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믹서 되셨다가 오셨잖아요. 사람들 통해서 고민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빛이 여러분 안에 다시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넘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할 이유가 뭐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없을 때는 세상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는 거지요. 찢기는 거지요. 그 찢길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찢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을 통해 위로받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이 사직서를 냈어요.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곳,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에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악이 가로막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간격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보여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도 보여지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옆에 앉아 계셨던 그 권사님, 오늘 대표기도를 하셨던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여기서 몸부림 많이 치셨죠. 그랬더니 나가고 싶어서 몸부림 치셨대요. 2년, 거의 2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울면서 여쭈었대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여기 있는 분들 붙잡아 주시라고 여기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숙소에 막 가시더니 바카스 하나를 다 주세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바카스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다 우리 하나님은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었죠.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셨죠? 나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나는 송장입니다. 여긴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전이 있단다. 여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단다. 여기서 네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 권사님을 빼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왜 멀어졌느냐? 악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악을 행한다라는 말을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악행이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악을 행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이 안에 심령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죠? 악독이 있잖아요. 이 악독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그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살려놓으시고 나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전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이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안 보였던 거예요. 내 안에 악독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악독만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니까 이제 내 안에 악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인 거지. 내가 참 못된 거지.
내가 정말 내 속에 악을 인해서 내가 고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영적, 이 바울은요, 로마서 7장과 8장, 6장, 7장은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곤고한 곳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안에 또 다른 법과 죄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있으니 나는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속에 죄를 보는 거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권사님들에게 그랬어요. 가슴을 좀 치세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를 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라고만 고백하십시오. 일주일 동안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일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하죠?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은 생명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죽음을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사단은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영이 움직이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우리 생명의 샘께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드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 코드가 무슨 코드지요? 바로 생명의 코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만 들으면 영이 살아나는데요.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오는데요. 전에는 세상 것 붙잡을 때 돈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뻤잖아요. 우리 어제 순천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버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근데 옆에 앉아 보신 분이 신천지였어요.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예배를 드릴 때 튀어요. 막 튀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인 메시지를 조금 전하니까 그 안에서 귀신이 막 거품을 흘려요. 우리는 코드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코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코드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못 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그 나무는요, 더 깨끗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 열매가 더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더 풍성한 열매, 그 풍성한 열매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 안에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지요. 영성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무엇을 붙잡죠? 세상 것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이 뭐죠? 세상은 뭘로 인해서 움직이죠? 돈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붙잡는 거예요.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냥 자기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었어요. 무뎌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내 이 안에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영이 움직이니까, 영의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 살아난 사람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진리를 빼놓고서는 우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예배,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참이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서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바알 섬기고 세상 것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요. 40년. 40년 동안 넘겨주셨대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이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양가들이 있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징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는 넘겨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1절 말씀을 좀 의역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잠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채찍질 하셨느니라. 이게 뭐 표준 세번역서도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아니고, 이건 조신용 번역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채찍질 하시며 그들에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 그분이 일어나실 것이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왜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영이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내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의외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위로받고 치유받고 나서는 이제는 내 자신이 다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난 나 자신. 내가 슬퍼서 와요. 울었어요. 내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구슬피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사기 13장 1절 이제 여러분 보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남편에게 나를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시부모에게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찢으십시오. 가슴을 찢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가까이 오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형 에서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이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인을 받고 거기서 나올 때 이제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까? 그의 형 에서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무너져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깨지고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항상 그것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그랬어요. 누가 변화를 받았습니까? 에서가 변화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 방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그때 그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이 야곱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녹았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알이 열린다면 남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을 불러봅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찢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목 놓아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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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십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